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작은 소제목이 중요해요. 시작.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 작은 소제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은 구약의 그 역사 줄거리를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 역사 줄거리와 지도를 매치시키는 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은 문자, 글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도를 따로 이렇게 계속 확인하지 않는 한 이게 지금 어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는 뭐 지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경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도하고 매치시키는 게 어렵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역사에 약하다 보니까 연도 나오고 막 지도 나오고 지명 나오고 막 이러면 막 머리가 아파졌는데, 그래도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그 지명, 그 지역의 이름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익사이팅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예요. 자, 먼저 한번 지도를 큰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건 전체 세계 지도겠죠.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여 부분이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에스더, 여기가 어디죠? 오늘날 어디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지역이죠. 우리 5대양 6대주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네모칸에 있는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 스토리가 흐르는 부분이라 했어요. 신약은 이제 좀 더 확대돼서 나오겠죠. 구약의 세계는 이 안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명칭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요한 명칭들 그리고 이것과 연대들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에스더가 좀 익숙한 지역 이름들이 있어요? 지역 이름, 뭐가 익숙한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에스더한텐? 요단강, 그쵸? 이런. 나일강.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받았던데. 나일강은 어디예요, 에스더? 티그리스강. 예,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이거는 홍해는 누구나 다 알겠죠? 홍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넌 바다를 홍해라고 하죠. Red Sea, 빨간 바다, 그래서 홍해요. 빨간 홍자예요. 여기는 이제 성경에선 대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세계 지도에서는 지중해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지도를 봤으니까 다시 보면은, 아까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이쪽이 지금 대해에 속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바다예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만, 그 다음에 카스피해, 이렇게 중요한 바다들이 있고, 염해는 오늘날 말로는 사해, 죽은 바다다, 이렇게 명칭이 붙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소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모이고 이게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는 못해가지고 소금으로 꽉 찬 바다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다, 이렇게 사해라고. 긴네렛 호수는 성경 용어로 나사렛 호수?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죠. 예. 신약에선 갈릴리 호수고 구약에선 긴네렛 호수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아라바 호수, 아라바 바다, 이렇게도 명칭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중요한 강 두 가지가 있는데, 티그리스 강, 에스더, 유프라데스 강. 들어봤어요? 이건 세계사 할 때 에스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강 이름이에요. 예, 이미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이거는 이제 세계 뭐라고 하죠? 문명의 발상지 할 때 바로 반드시 여기가 나와요. 실제로 에스더 성경에서도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예요.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아브라함도 이곳 최고의 문명지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라, 이 얘기를 이쪽에서 듣는 거예요.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 계속해서 이 지도는 지금 구약 세계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이 여기 있고, 오늘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지역, 이라크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란, 터키. 오늘날 요 터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지역이고 하니까 이 터키도 성지 순례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제 중동 지역은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이제 성지 순례도 위험할 정도로 한데, 이곳이 다 오늘날의 지도고요. 이집트, 예. 큰 나라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감기.
이게 오늘날 지도고 이제 살짝 보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구약 세계에 등장한 고대 국가들, 고대 국가들 명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익숙한 나라가 있나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라고 표현하고요. 아수르. 일반 현대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명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도 많이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시리아, 모압, 에돔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뭐 동시에 있었던 지역이 아니고 연대는 이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딱 어느 구역이다 이렇게 나누기 힘들 정도로. 그러나 지금 이 녹색으로 표현된 이 표현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요. 여기가 말하자면 굉장히 비옥하다는 말은 농사가 잘 되고 아주 땅이 풍요로운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명의 발상지 얘기할 때 여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곳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줬잖아요.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 농사가 잘 되고 그냥 복받은 땅이죠.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흉년이 들 때는 애굽에 가서 흉년을 극복하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강들이 있으니까. 강들이.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는 반드시 강 주변으로부터 시작돼요. 큰 강들이 흐르고 여기도 아까 무슨 강이라고 했죠? 애굽 쪽에 무슨 강? 나일강이 있고 여기는 아까 무슨 강을 했죠? 갈릴리 호수를 위시한 요단강. 이런 강들이 있는 곳이 문명의 발상지가 됐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는 지도를 직접 그려보는 실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 페이퍼에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그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생각하고요.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이 틀을 점선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너무 완벽하게 따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나일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네, 오, 잘 그리시네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추가되어야 될까요? 여기 이거는 뭐였어요, 에스더? 홍해 그림을 이렇게 마치 괴물 손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를 생각할 때 뭔가를 연상하면서 하면 좋아요. 괴물 손이 이렇게 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였죠?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해, 염해, 요단강 이렇게 그려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추가해야 될까요?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위쪽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 왼쪽으로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이쪽은 페르시아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충 이 정도 그리면은 이제 거의 다 그렸죠? 네. 그러면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성경 전체 줄거리를 보았던 그 스토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슷하게 따라 그려봐도 되고요. 뭐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팜플렛의 마지막 그 최종 종합적인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하나씩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따라서 비슷하게 그려보세요. 창세기의 스토리는 이쪽 지도를 배경으로 한다.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가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거기가 에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덴을? 에덴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잘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강에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쪽쯤일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러면 진짜 고고학자들은 죽으라고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죠? 발견했을까요? 네, 발견은 못했죠. 여기쯤 어디에 있을 것이다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탑을 쌓죠. 무슨 사건? 무슨 탑? 바벨탑 사건. 바벨 지역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노아의 홍수가 멈췄던 아라랏산도 이쪽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 지역도 이쪽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순서대로 창세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죠. 어디서 부름받아요? 갈대아 우루. 여기가 우루 지역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게 오늘날도 이런 명칭들을 고고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이 지역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역은 아까 문명의 발상지, 최고의 문명의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따라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하란 지역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가죠.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뒷부분에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까지 가죠.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라는 숫자가 보이는 거는 4개의 큰 사건이다 이런 거 상기시키는 4개의 큰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4개의 큰 사건으로 봅니다. 타락, 홍수, 바벨 사건. 그래서 4개의 큰 사건은 창세기에서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의 흐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애굽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창세기.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출애굽기를 살펴봐야겠죠. 출애굽기 지도는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만 잘 보면 돼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나일강 흐르는 거예요. 나일강은 아래에서부터 지금 지도상 아래에서부터 흘러서 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강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 강은.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지도로 볼 때는 지금 여기만 이해하면 돼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 요 끝을 건넌 거예요. 이렇게 건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진짜 막 몇 날 며칠 가도 못 건너요. 요 홍해 끝 부분을 건넜다고 생각하시고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도상으로 하면 시내산에서. 왜요? 레위기에선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전부기 때문에 어떤 이동 경로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레위기.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민수기에도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고 그 다음 민수기 11장부터 해서 다시 또 광야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있죠.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잘 보세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줬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을 보냈죠, 에스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 되게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 두 사람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해요? 안 된다. 죽었다. 우리 끝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 징계 결과로 40년 동안을 방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 거리는 말하자면 대이동을 해도 뭐 막 몇 년이 걸리고 몇 개월이 걸리고 막 수개월이 걸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금방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불신 때문에 40년을 계속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야. 이쪽에서 방황하는 거야. 이게 이제 민수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은 아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니까 동쪽. 요단강 동쪽을 민수기 안에서는 이제 정복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 민수기에서는 요단강 동쪽 편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다시 여기는 어디예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지?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비스가산. 이게 뭐 이게 그림이 표시가 안 나왔네. 비스가산. 비스가산이에요. 모세가 죽은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 그림에 보이는 지역은 모압 평지라고 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따라라, 이런 표현을 하는 지역이죠. 신명기도 어떤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기보다는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호수아서는 정복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요단강 동편 쪽은 이미 민수기에서 정복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고요.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해요. 이게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래쪽, 남쪽을 점령해요. 그 다음 순서가 점령 순서예요.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랗게 녹색 점으로 12개가 있는 건 이제 땅을 분배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간략하게 이 그림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최종적으로 종합 지도표 볼 때 이런 표시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여기서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사기는 재판을 표현하는 이런 그림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죄를 짓고 회복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고 다시 구원해달라, 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에서는 7번이 반복돼요. 7배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여기 하트 모양으로 보여준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룻기. 룻기는 누구와 결혼하죠? 나중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래서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그 다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지도를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뭐라고 하죠? 소리굽새 들어봤어요, 했어? 이 딱 잡고 이렇게 띵 치면 띵 이렇게 하는 파동. 그거를 소리굽새로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부터, 첫 번째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왕 누구예요, 아시죠?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까지고, 그 다음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다. 이 그림을 연상하는 거. 이걸 왕국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좀 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17권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 배웠어요. 17권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이제 시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태초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방황시대, 이제 광야, 방향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왕국시대예요. 이 큰 그림을 계속 지금 우리가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뭐 억지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개관 한번 쭉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돼, 내년이든 한 번 더 똑같이 반복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도표들, 그림들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익히는 거죠. 외운다기보다. 그래서 지금 왕국 시대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왕국 시대고, 나머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어지는 건 이제 재건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주요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왕국 시대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똑같이 소리굽새 표현을 다시 해가지고 성경이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한눈에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세요. 사울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고,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역대 상에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고, 역대 하에서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분열 왕국 이야기가 나온다. 에스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기는 힘들죠.
그냥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급세 표현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통치한 시대 40년, 다윗이 통치한 시대 40년,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 40년. 굉장히 아주 외우기 쉽죠. 그래서 총 합이 120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거의 200년 동안 유지됐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는 300년 좀 넘게 유지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짧죠. 300년 유지됐으면 되게 짧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분열한 시대, 분열한 날짜가 BC 930년이다. 이런 날짜는 기억해야 돼요. 남쪽과 북쪽이 분열한 데는 역사적 굉장히 중요한 날짜죠. 분열한 날짜는 몇 년도? BC? 예수님 탄생 전을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는 표현은,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은, 이건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Before Christ. 그러면은 930년에 분열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얘기니까.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BC 586년. 자, 여기서 두 가지 날짜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목사님도 신학교 가면서 외웠어요. 우리 에스더는 일찍 외우는 거예요. 중요한 날짜. BC 930년, 멸망한 날짜 BC 586년. 이 중요한 날짜를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대를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쭉 살펴볼 텐데, 사무엘 상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사무엘 상에는 특별히 사울에 대한 이야기만 다뤄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사무엘 하,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보면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과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나오겠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까지 쭉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다시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세요? 역대상은 기본적으로 사무엘 하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통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도로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시대였죠, 아까? 재건 시대. 포로 귀환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남쪽이 잡혀간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더가 여왕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스더는 여기에 표시가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지도상. 오케이? 그 다음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아까 나눠준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창세기부터 역사서 17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를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 여기서는 이 그림을 보세요. 빨간색. 창세기는 어디서 시작? 여기서 4개의 큰 사건. 지금 종합을 보고 있는 거예요. 4개의 큰 사건으로부터 창세기는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게 창세기. 근데 출애굽기는 탈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거, 출애굽기. 레위기는 여기. 민수기는 네, 지금 초록색. 민수기는 여기서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는 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온 거,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고, 신명기는 아까 신명기 지도 보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쪽 지역을
여기가 무슨 모압 평지라고 했죠? 모압 평지 지역이에요. 신명기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아까 그림 기억나세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운데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일어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남았네요. 사사기는 7번의 범죄와 구원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리고 룻기는 그 안에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룻기고,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면서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도 마찬가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구분은 시대 부분을 목사님들 처음에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를 잘 인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사무엘상하, 사무엘상은 그래서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인물로 따지면 사무엘과 첫 번째 왕 사울.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옳지.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해서 분열되는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하에서는 이제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복되는 역대상하를 지금 보내요. 역대상은 어디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잡혀가는 것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대신에 역대하는 특별히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역대하는 북쪽에는 관심 없어요. 남쪽. 다시 말하면 왜 남쪽이 중요하냐면 남쪽은 언약의 민족이에요. 남쪽에서 다윗의 씨가 남쪽 왕들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끝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남쪽 왕들의 계보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런 표현하죠. 이제는 유대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라, 니에미야. 여기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표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그 도표를 자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큰 그림, 굉장히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막 자세하게는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그림이라도 그려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아까 17권의 역사, 구약의 17권의 역사를 지금 도표로 딱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역사서 이후로 체험서와 예언서 22권의 지역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체험서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욥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욥기는 구스 땅에 우수 땅에서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수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학자들은 몰라. 근데 이제 에돔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서 이쪽으로 표기를 했어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이 도표들은 다 예루살렘 지역을 배경으로 한 글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 중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지서 2권, 이스라엘을 배경,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눴어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건 호세아서, 아모스서. 이 2권을 따로 별도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배경으로 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2권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호세아, 아모스.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호아 이렇게 외우든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수르를 배경으로, 요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으로 가. 니느웨 성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아수르 지역의,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여기 왕이 있었잖아요.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이 다 회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간 거였죠. 그래서 요나서는 아수르를 배경으로 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아수르를 배경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훔서도 같이. 여기서는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요나, 나훔, 아수르.
요나 하면 벌써 아수르 생각나잖아요. 요나하고 또 한 권이 더 있었는데 요나, 나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외우고 이거 두 권을 별도로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외워야 될 두 권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는 책 두 개. 다니엘서.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왔다 해서 바벨론을 배경한다. 다니엘 기억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에스겔서도 이 포로 이후에 쓰인 책이다. 포로 시대에 쓰인 책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멸망한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외워야 될 거 오바다서는 오바다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별 상관없이 에돔 지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바다서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오바다, 에돔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다른 도표로 보면요. 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아수르 지역의 선지자 요나, 나훔, 바벨론 지역의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아까 나머지 선지서를 구분하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그 다음에 아까 애가서는 별도로 여기 바벨론 시대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로.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선지자들 중에 6명은 바벨론 포로 이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거를 뭐 우리가 다 지금 보면서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도표들 필요할 때 보면서 이걸 딱 확인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눠드린 마지막 그 도표에는 이 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볼까요? 연대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 마지막 도표를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이. 크게 세 시기로 나누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 바벨론의 멸망하기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로 보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는 구약 39권의 마지막 권수,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세 권은 진짜 마지막 선지자 3명이구나.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로 시기 활동했다. 아까 다니엘서는 포로 중에서 큰 일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하고 같이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거는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지었다. 멸망했기 때문에 슬픈 노래, 애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세 권은 포로 시기에 쓰인 책이다. 그리고 포로 이전에 쓰인 책도 두 개로 나눴죠. 지금 분열 왕국 시대, 여기는 이제 남쪽 유다 시대. 분열 왕국은 두 나라가 같이 존재했을 때고, 남쪽 유다 시대는 이제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후대 시대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포로로 멸망하는 그 순간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죠. 멸망의 순간을 받고 멸망하면서 애가를 지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지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2명 누구라고 했죠? 아모스와 호세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에돔에서 활동한 선지자, 특이한 선지자라고 했죠. 에돔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오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 나훔.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 요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이렇게도 구분하고 이렇게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도표인데요. 이것도 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나눠서 본 거예요. 아까 에스더한테 외우라고 했던 연도가 있어요. 중요한 연도, 무슨 연도 외우라고 했었죠? 이 날짜로 외우라고 했죠. 분열한 날짜 언제? BC? 여기 나오네요. BC 930년. 이거를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죠? 여기 책 저자가 가르쳐줬는데 주일학교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로 이렇게 반을 나누는 시간이 9시 반이래요. 9시 30분. 그래서 자기는 쉽게 외웠다고. 분반 공부하는 시간 9시 30분.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외우라고 했죠? 성전이 파괴된 날짜 586년. 이거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586년. 옛날에 컴퓨터 세대를 가질 때 386 세대, 486 세대 이랬는데 지금 이건 586 세대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이게 중요한 연도 이 정도는 최소한 외워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네 개 연도를 외우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를 외우면은 뭐가 따라 나올 수 있냐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70년 뒤에 성전이 재건이 돼요. 70년. 그게 516년 성전이 완공된 연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606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연도가 606년이에요. 이것도 좀 머릿속에 외워질 것 같죠? 666 하는 것처럼. 606년인데 여기서 70년이 더해져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이때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연도고 70년 뒤에 첫 번째 포로 귀환, 536년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란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죠. 여기서도 70년, 여기서도 70년이 이렇게 연결해서 회복되는. 그래서 이 연도를 대충 알면은 출애굽 시대, 애굽으로 내려간 시대를 추측해서 이 정도로 잡아요. 1847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울이 즉위한 시대, 다윗이 즉위한 시대를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겠죠. 딱 연도 자체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여기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론되는 연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